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나의 공전의 벗, 각부 여러분에게 드린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다보의 벗에게 드리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보의 광채, 불법사의 찬연이 빛나는 대공적. 설령 차후에 믿는 남녀가 있을지라도 그대들과 바꾸어 생각할 수는 없느니라. 니스렌 대성이는 함께 투쟁하고 함께 전진하고 함께 대난을 이겨낸 초창기 문화들을 둘도 없는 소중한 동지라고 상찬하셨습니다. 그러한 문화의 노고를 어느 세상엔들 잊을 son가 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사 도다조세이 선생님도 언제나 철저하게 끝까지 투쟁한 사람을 반드시 상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선유파를 위해 투쟁한 공로자를 부처의 사자라고 찬탄하는 것은 창가학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성구의 동지는 창가의 영원한 보배, 나 자신도 고락을 나누면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비탈을 함께 넘어온 다보의 동지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광포사, 아니 불법사에도 찬연히 빛나는 대공적을 남기신 분들의 건강과 장수, 다복을 월월 1일 계속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올바른 신앙을 관철하며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고 행동하면서 사람들의 안온과 평화를 목표로 하여 투쟁을 계속하신 다보의 광채를 바라는 성구의 여러분은 그야말로 창가의 보배입니다. 희망을 넓히는 미래까지의 설화, 이 존귀한 모습이 그대로 후배에게 용기와 확신을 전하고 일가 권석에게 복덕을 남기며 말대까지도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숙명을 사명으로 바꾸고 수많은 장마의 폭풍을 꿋꿋이 뚫고서 광포에 매진한 현자의 인생보가 그야말로 미래까지의 설화로서 영원히 빛날 것임은 절대로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다보의 벗 여러분과 함께 벚꽃 만발한 커다란 벚나무 아래에서 광포와 인생을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어서를 배독하고자 합니다. 다보의 벗에게 아부스보 어서, 어문 어서 1304쪽 10행에서 13행, 문, 신, 개, 정, 진, 사, 참의 칠보로서 장식한 보탑이니라. 다보열의 보탑을 공양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공양하시는 것이며 자신이 또한 삼신즉일의 본각의 열애이니라. 이렇게 믿으시고 남묘호랭개교라 봉창하시라. 이곳이 바로 보탑의 주처이니라. 경에 가로되 법화경을 설하는 일이 있는 곳에는 나의 이 보탑이 그 앞에 융연함이란 이것이니라. 현대어역, 당신의 몸은 문신개정 진사참이라는 7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보탑입니다. 당신은 다보열애의 보탑에 공양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몸에 공양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또한 삼신즉일신의 본각의 열애입니다. 이렇게 믿고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십시오. 그곳이 그대로 보탑이 용연하는 장소가 됩니다. 경문에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나 다보열의 이 보탑은 바로 그곳에 용연한다. 견보탑품 제11에 나타나 있음은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영예롭게 신앙을 관철한 아부스보 부부, 아부스보 어선은 대성인이 사도의 문화인 아부스보에게 자신의 몸이야말로 중국한 보탑이라고 밝히신 편지입니다. 선사 마키쿠치스네 다브로 선생님이 빨간 줄을 긋고 중요하게 여기신 어서입니다. 훗날 대성인은 아부스보의 부인인 세니치니에게 지두라는 지두, 연불자라는 연불자들 모두가 니치렌이 머물고 있는 남자를 밤낮으로 감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았다. 그런데 아부스보에게 음식 등을 넣은 괴짝을 짊어지어서 한밤중에 여러 번 찾아와 주신 일을 어느 세상인들 잊을 수 있겠는가? 니치렌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도에 다시 태어나신 것일까? 라고 말씀하시며 부부의 공로를 제대로 상찬하셨습니다. 실제로 부부는 사는 곳에서 추방당하고 벌금을 물고
집을 빼앗기는 등의 숱한 난을 직면했지만 그래도 의연한 모습으로 영예롭게 신앙을 간설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스승을 구도하고 끝까지 지킨 아브스보 세니치니 부부의 모습이 내게는 학회 초창기부터 고난에 굴하지 않고 착실히 신심을 관철한 다보의 법과 오버랩됩니다. 생명 변혁의 광채가 자신을 장엄하게. 대성에는 먼저 당신의 몸은 문신개정 진사참이라는 7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보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탑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법화경에서 석존이 설법이 진행되고 견보탑품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대지에서 탑이 출현해 공중에 떠오릅니다. 금은 유리 등 7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거대하고 장엄한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탑 안에 있던 다보열애가 석존의 설법이 진실이라고 증명했습니다. 이번에 배독하는 성원 앞부분에서는 보탑이란 말법의 법화경을 수지한 남녀의 모습이고 아부스보가 바로 보탑이고 보탑이 바로 아부스보라고 말씀하시며 아부스보가 그대로 보탑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보탑은 다름 아닌 현실의 인간 생명 그 자체이고 경문에 나오는 금, 은, 유리 등의 칠보도 또한 자신의 몸에 즉하는 광채가 된다. 문신, 개정, 진사참이라는 7가지 보석으로 자신의 몸이 장엄해진다고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불도 수행의 7가지 요건으로 문법, 신수, 지계, 선정, 정진, 사리, 참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묘법을 듣고 문, 묘법을 믿고 신, 묘법의 계율을 지키고 개, 묘법의 묘법을 근본으로 마음을 정하고 정, 정진하고 진, 신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멋대로인 태도를 버리고 사,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하며 해이함 없이 전진하는 것, 참이 자신의 몸을 장식하는 보석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7가지 불도 수행의 요건은 그대로 전부 인간혁명의 지표이고 나날의 학회 활동에 갖춰져 있습니다. 각지에서 세계에서 다보회가 결성, 특히 오랫동안 착실하게 신행을 관철한 다보의 벗의 존재는 실로 존귀하며 그 공적과 공덕도 찬연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1988년 11월 다보해는 성구의 땅 규슈에서 처음으로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러한 자발적인 파동은 전국으로 넓혀졌습니다. 도쿄는 보수회, 간사이는 금보회, 그리고 전국의 다보회가 발족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흐뭇하게 또 마음 든든하게 다보회가 후배들의 모범이 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보회 벗은 세계 각국에서도 존귀한 스크럼을 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매니 트레저 그룹 다보해, 독일에서는 골데너 헤어 프루스트 금추해가 의기양양하게 빛나는 인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와 경험의 기대를 나는 여러분이 새로운 기계로 활동하고 후회 없이 인생을 훌륭하게 총마무리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창가학회의 다보해는 고령사회, 즉 행복한 고령사회의 좋은 창조자로 또 성숙사회, 즉 충실사회, 건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대담을 나눈 미래학자 헤이젤 핸더슨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관점을 바꿔서 보면 사회가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구 감소나 고령화를 사회학으로 보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성숙한 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마음이 관대한 사회가 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계의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령 사회를 성숙한 사회 건설의 기회로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관대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그 희망의 모델이 바로 창가학회라고 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격동하는 사회 속에서 열심히 꿋꿋하게 살아오신 다보 여러분의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연장자를 존경하는 사회는 번영, 석조는 연장자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수명과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힘을 더해간다고 설했습니다. 대성인도 연장자를 존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주의 문왕은 늙은 자를 부양해서 싸움에 승리했고
그 말 37대 800년 동안 마리에 들은 그릇된 일도 있었지만 근본의 공에 의하여 번영하였었다. 어서 1250쪽. 대성에는 중국의 역사를 굽어보시며 주나라의 창시자인 문왕은 노인을 소중히 한 유덕한 사람이므로 주나라 왕조가 오랫동안 번영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통찰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큽니다. 그리고 대성인의 가르침을 체험한 창가의 다보의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인류를 비출 새로운 철학의 광원으로서 밝게 빛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마음의 재보만은 무너지지 않는다. 물론 살아있는 몸이므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병과 필사적으로 맞서 싸우는 동지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대성에는 60세를 앞두고 이미 생을 받아서 나이 6순에 이르니 노도 또한 의심하지 않으며 다만 남은 바는 병사의 이구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며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특히 현대는 수명이 늘어난 만큼 늙음과 병과 죽음에 대한 과제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묘법과 연을 맺어 광선유포의 세계에 뛰어든 마음의 제보만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명에 쌓인 마음의 제보는 영원 불멸합니다. 곳간의 제보, 몸의 제보는 금세 한정된 덕입니다. 한편 마음의 제보는 3세에 걸쳐 금강불개와 같은 자신의 생명을 세세생생 장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묘법을 수지한 사람은 반드시 수호받습니다. 한 가문, 한 가정의 전중경수, 숙명전환까지 이르고 변독이약하여 자손말 때까지 전해갈 복덕을 쌓습니다. 인생의 총마무리에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마음의 제보야말로 흔들림 없는 복운의 증거이고 진실한 절대적 행복 경애의 확립이 됩니다. 자신의 몸이 존극하다는 확신을 대성인은 아부스보가 다보열의 보탑을 공양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은 자기 자신에게 공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이야말로 최극의 보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존극한지에 관해 삼신즉일의 본각의 열애라고 밝히셨습니다. 다시 말해 법신, 보신, 응신의 삼신을 자신의 몸에 갖춘 원래부터 깨달음을 갖춘 부처라는 말씀입니다. 대성인은 이처럼 자기 자신이 보탑이고 부처라고 진심으로 깊이 확신하고 제목을 불러야 한다고 생명에 새겨주셨습니다. 자신이 있는 장소가 보탑의 주처, 이곳이 바로 보탑의 주처이니라입니다. 보탑이 있는 장소는 어딘가 저 먼 저편이 아닙니다. 남묘 호랭개교의 제목을 부르는 지금 이 장소가 바로 보탑이 있는 곳이 됩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장소가 바로 보토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국토야말로 상적광토이다 라고 정하고 삼변토전을 목표로 입정왕국의 행동을 관철해야 합니다. 니케어서 어문어서 1440쪽 오행에서 7행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더 신심을 해 나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리라. 비유컨대 가마쿠라에서 교토까지는 12일의 도정이니라. 그런데 11일 남짓 걸어가서 이제 1일을 남겨두고 걸음을 멈춘다면 어떻게 수도의 달을 바라볼 수 있겠느뇨. 어떻게 하든 이 경의 뜻을 아는 승에게 가까이 하여 더욱더 법의 도리를 청문해서 신심의 걸음을 옮길지어다. 현대어역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더 신심에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리라. 예를 들면 가마쿠라에서 교토까지는 12일 걸리는 거리인데 11일 남짓 걸어가서 이제 하루 남았을 때 걸음을 멈춘다면 어떻게 수도인 교토의 달을 볼 수 있겠는가. 이 경, 법화경의 마음을 아는 승려에게 어떻게 해서든 다가가서 더욱더 불법의 도리에 귀를 기울여 신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말법 유포의 때에 태어난 기쁨. 대성이는 니케어서 첫머리에서 기쁘도다. 말법 유포의 때에 태어난 우리들이라고 쓰시고 말법이라는 법화경 유포의 때에 태어난 기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더 신심을 해 나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리라. 라고 엄연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관철해야만 참된 신심입니다. 비록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하고 몇십 년 동안 활동에 힘썼다고 해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면서 신심의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물며 태전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더욱더 자 이제부터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에 부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생의 총결산을 향한 승리의 발걸음이 됩니다. 미국의 민중시인 히트먼은 인생의 가장 말년에 아직 승부는 지금부터이다. 더욱더 원기왕성하게 분발하자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의기왕성했으면 합니다. 서로 격려했으면 합니다. 서로 성원하고 지지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속에 끝없는 기쁨도 충실도 복덕도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57살에 신심을 시작하신 마키구치 선생님도 60살, 70살이 넘어서까지 과감하게 절복을 위해 걸으며 불법의 정의를 꿋꿋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그 마키구치 선생님과 어느 외교관 수뇌가 가치론을 둘러싸고 기탄 없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소설 인간혁명에 쓰셨습니다. 2시간 넘도록 열띤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을 보고 주인공 간 씨는 육체는 늙었지만 정신이 젊은 노인이 있고 육체는 젊지만 감격과 감동을 잃은 늙은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아주 많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야말로 나이는 젊어지고 복은 쌓일 것이외다 라는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도 젊은 정신으로 모두 함께 나날의 학회활동 속에서 또 나날의 생활 속에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걸음을 멈추지 마라. 니케어서에 이어지는 어문에서 대성이는 가마쿠라에서 교토까지 12일이나 걸리는 오랜 여정도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걸음을 멈춰버리면 교토에 도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법화경의 마음을 아는 선지식의 존재를 찾아서 신심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현대에서 실질적으로 대성인의 말씀 그대로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창가학회에서 멀어진다면 불도 수행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자타 모두의 일상성부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신심의 외길로 학회와 함께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생의 구도, 생의 도전, 생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루를 남겨둔 시점의 신심이 중요합니다. 순일무이한 신심으로 자신의 광포와 인생의 총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상나가정의 확고한 생명궤도 도다 선생님은 최후의 최후까지 의연하게 광선유포의 불꽃을 불태우셨습니다. 학회 조직은 이 도다의 몫입니다. 어디까지나 광선유포를 위한 청정한 신심의 조직이어야 한다. 마키우치 선생님과 창가학회가 대성인 불법의 명맥을 엄연시켰다. 사학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추격의 손길을 늦추지 마라. 라고 위험에 찬 모습으로 당당하게 광선유포의 시위를 계속하시며 불치의 하합승인 창가의 세계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불굴의 투지가 넘치는 창가 사자왕의 신심을 이어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 다보이 동지입니다. 언제나 지금 하루를 꿋꿋이 투쟁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자세가 임종 정념의 승리를 쟁취하는 총마무리를 약속하고 3세 영원한 상락아정의 확고한 생명궤도를 구축합니다. 꾸준하고 착실하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하지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조 부처와 함께 일어나며 석석 부처와 함께 눕고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이렇게 꾸준하고 착실하게 자유롭고 또 유쾌하게 신심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평범하게 생각되는 하루하루 속에 반드시 신앙의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마음처럼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도 전화나 편지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과 승리를 기원하면서 제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어본전을 향한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스승과 함께 학회 동지와 함께라면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안심, 안온의 세계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붙잡기 위한 신앙입니다.
자신 법성의 대지를 생사생사로 유전해 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생도사도 환희의 연속인 채로 생명의 대지를 돌면서 영원히 여행하기 위한 불법입니다. 모두 함께 일생성불의 대도를, 묘법은 생사의 장야를 비추는 대등입니다. 광포서원에 오늘 하루를 쌓고 또 쌓는 것이 궁극적인 현세안온 후생선처, 또 진실한 불로불사의 대경애, 그리고 제제제불터 상여사구생이라는 사명의 영속성을 약속합니다. 자, 제3의 인생의 본무대에서 모두 함께 일생성불의 대도를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어구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아부스보어서 법화경에서 보탑이 용현한 의의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장이다. 보탑이란 어본전이며 남묘호랭객교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모음이 보탑이자 다보열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부스보를 북극의 도사라고 부르면서 아부스보의 깊은 신심을 상찬하셨다. 헤이젤 앤더슨, 미국의 미래학자, 환경 문제에 관한 시민운동에서 출발해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평화운동을 펼쳤다. 본문의 내용은 이케다 선생님과 핸더스 박사의 대담집 지구대담 빛나는 여성의 세계로에서 인용했다. 부다의 진리의 말, 감흥의 말에서 인용, 전준경수는 정법을 호지하는 공덕으로서 과거세의 중재를 받고 현세의 가보를 가볍게 받는다는 것, 숙명전환은 이미 정해져 있어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운명이라도 올바른 불법을 실천함으로써 전환할 수 있다는 것, 변독의학은 고뇌에 지배당한 생명을 묘법의 힘으로써 부처의 생명으로 전환한다는 것, 법신, 보신, 응신의 삼신, 부처의 세 가지 특성, 법신은 부처가 깨달은 진리, 진실을 말한다. 보신은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를 비롯해 부처가 된 과보로 얻은 여러 가지 뛰어난 특성을 말한다. 응신은 사람들을 고뇌에서 구제하기 위해 각각에 맞춰 현실에 나타낸 모습이며 자비의 측면을 말한다. 삼변토전, 법화경 겸보탑품 제11에서 석존다신이 사바세계를 3번 바꿔서 정화하여 똑같은 하나의 정토로 만든 것을 말한다. 토전은 국토, 토지, 장소라는 뜻이다. 니케어서 도토미 지방, 시조카현 서부, 부근에 사는 문화 니케전에게 보내셨다고 전해지는 어서 법화경을 유포하는 말법의 때를 맞춰 태어났음을 기뻐하시고 신심이야말로 성불의 근본이라고 하시며 게으름 없이 힘쓰라고 지도하셨다. 휘트먼 1819년에서 1892년 미국의 시인, 식자공, 신문기자 등을 하면서 시와 소설을 집필했다. 생애에 걸쳐 시집, 풀립의 증보 개정을 계속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인간 창가를 노래하고 미국 르네상스의 기수로서 사상과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임종정념, 불도를 계속 걸으면서 성부를 확신하고 대만족하는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 상락아정, 부처의 생명에 갖춰진 덕목. 상은 부처가 완전한 영원성을 실현하는 것. 낙은 완전한 안락, 안은 완전한 주체성, 정은 완전한 청정을 말한다. 현세안온 후생선처, 법화경 약초유품 제5에 씌어 있다. 법화경을 신수하는 자는 현세에는 안온한 경애가 되고 미래세에는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것. 제제제불터 상여사구생, 법화경 하성유품 제7에 곳곳의 모든 불국토에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나느니라. 법화경 317쪽이라고 씌어 있다. 스승과 제자는 하종의 결연으로 모든 불국토에 언제나 함께 태어난다는 것. 다보의 벗에게 드리는 이케다 선생님의 지도, 다보의 광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스컨이었습니다.